오늘은 끼워 넣은 장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속담이 먼저 언급되겠는데요. 이는 다른 종류의 문학을 구약 서술 안에 끼워 넣은 예인데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라는 속담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표현은 누군가의 예상 밖의 평소와 같지 않은 행동을 강조하는 속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담은 잠언에서는 수집된 것 중 몇 개를 포함할 수 있지만 보다 큰 문맥에서는 인용으로도 나옵니다.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를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말했고 24장 26절에는 적당한 말의 대답은 입맞춤이라고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29장 5절에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행위는 곧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비교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일상의 삶의 일부로서 축복과 저주를 흔히 언급했습니다. 누구는 복이 있을지어다 blessed is or blessed be someone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인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방법이었습니다. 정반대의 것으로 누가 누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cursed is, cursed be one who is or does something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반대의 결과를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과 신명기 27장 15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과 예레미야 11장 3절에도 언급됩니다. 다음으로 수수께끼와 우화와 비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수수께끼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하는 단순한 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쩔쩔매게 하는데 수수께끼를 사용합니다. 사사기 14장 14절에 등장하는데 그 답은 18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재치 있는 수수께끼를 내는 것은 결혼식 피로연에서 전형적인 메뉴이기도 합니다. 문맥상 삼손의 어느 행위는 블레셋 주인에 의한 폭력의 가능성을 저지할 수 있고 또 곤란한 정치적 상황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대조적으로 우화라는 것은 fable, 우화라는 것은 식물과 동물이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통하여 도덕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러한 우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2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에 보면 발람과 나귀에 관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담의 우화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기드온의 첩 곧 세겜 사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기드온은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큰 승리를 이룬 이후에도 자신이 왕이 되기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레이션에 보면 이 아비멜렉의 출신은 역시 기드온의 그 첩 중에 한 사람인 이 세겜 사람, 그 아내가 되는 세겜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에.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요담이 그림심산에서 이 저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림심산은 언약의 저주를 선포한 것으로 우리가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나무를 등장시켜서 세겜과 아비멜렉에게 저주를 퍼붓는 내용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는 말이 8장 35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내레이트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담의 저주 가운데서 이것이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단순히 그 아비멜렉을 둘러싼 지지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특히 이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을 후하게 대하지 아니하였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는 이 중요한 내용들이 이 이야기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유는 중요한 진리를 예시하는 일반 인물이 등장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랍비와 예수에 비하여 이러한 형식을 덜 사용하는 편입니다. 내레이티브에서 하나 등장하고 지혜문헌에서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 나단이 왕 다윗에게 욕심 많은 부자가 가나안이의 양을 훔쳐 손님을 대접했는가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판결에 관한 비유로서 왕 다윗의 간음과 살해 행위, 이에 따른 죄를 직면하게 한 효과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전도자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어떻게 사로잡힌 성읍을 구했는지, 하지만 이후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이 내용 가운데 등장합니다. 전도서 9장 13절과 15절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참고로 4장 13절과 16절의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교훈은 비록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지혜가 힘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용되었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신약처럼 구약의 비유도 큰 문맥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민수기 21장 17절과 18절, 우물의 노래, 즉 우물을 팔 때 하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승리의 노래,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기 15장 1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데보라의 노래도 역시 가나안 땅 야빈에 대해 승리한 후에 사사기 5장에 되어 있는데 이 노래가 나옵니다. 또 요나의 노래도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요나스 2장 1절과 9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10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한 이를 잃을 때의 장송곡도 이 구약에는 나옵니다. 독특한 리듬이 있다고 하여서 이 퀴나 리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장송곡 이 언어로 표현되었지만은 이 노래 자체가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예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7절에, 또 아브넬을 위한 예가도 사무엘하 3장 33절에서 34절, 참고로 역대하 35장 25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록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름이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록 작성은 일반적인 관행, 재고 관리 혹은 관찰한 현상에 관한 분류, 전리품 목록을 나열한다든지, 민수기 31장 32절에서 40절에요. 또 봉헌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35장 5절 이하에서 9절까지 나오고요. 또 참고로 21절과 2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와 성읍들, 이스라엘의 이 시와 성읍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15장에서 19장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왕의 용병에 대해서도 사무엘하 23장 34절에서 39절, 왕의 관리들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2절에서 6절, 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여정, 민수기 33장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호르산까지 이 경로, 또
계보 또는 이 선조의 목록이 창세기 10장, 22장 20절, 24절, 25장 1절, 4절, 룻기 4장 18절, 22절, 역대상 2장에서 3장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종족의 후손을 나열하여서 나열한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법률 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왕이나 또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따질 때 참고 문헌이 됩니다.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자 할 때 또한 이러한 이 목록들을 참고합니다. 또 어떤 가정과 결혼하고자 할 때도 이 목록이 사용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해석의 원리, 즉 끼워 넣은 장르의 해석의 원리는 어떤 원리들이 있을까 잠깐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독립적인 문맥이라기보다 더 큰 문맥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석의 목표는 전체 메시지에 그 요소가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끼워 넣은 장르의 중요 요점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끼워 넣은 장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문맥의 주요 개념을 무엇을 규명하고 있는가. 문맥이 다루는 주제는 무엇이고 그 개념은 주제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끼워 넣은 장르의 요점과 주변 문맥의 개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왜 편집자는 문맥의 중간에 장르를 변경하는가? 그 변경은 독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전체 메시지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제가 다시 확인차 언급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약에 끼어져 있는 장르들을 살펴볼 때 적어도 성경 본문을 택한 이후에 그 속에 끼워진 장르가 있는지,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끼워진 장르가 왜 들어갔는지, 끼워진 장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나아가서 끼워진 장르가 주변 전체의 주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실은 살펴보아야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의 적용을 예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예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담의 계보의 경우 창세기 5장, 순서대로 이름을 열거하는 이외에 각 후손에 관한 두 가지 주요 통계가 나옵니다. 즉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나이와 수명입니다. 아담과 노아 사이에 수많은 세대와 연수가 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개념, 즉 인간 타락의 부정적인 결과 아벨이 살해당한 사건 창세기 4장, 또 수적인 증가 창세기 6장 1절. 계보는 문맥에 두 가지 개념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세대를 추적함으로써 아담과 노아 사이에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과 또 큰 문맥 사이에서 문학적인 교량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한다면 많은 시간이 지난 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Much time passed here. 두 번째,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불렀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10절 사이의 내용인데요. 처음 보면 노래는 문맥에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서술 흐름에 예상밖의 혼란을 주는 이런 노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한때 불임이었던 여인이 어린 아들에 대하여 하는 단순한 감사 그 이상입니다. 노래는 적을 물리치고 그의 친구들을 더 높이 올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곧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서 크게 주재하는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훼 하나님께 대한 사무엘을 드리는 보고 1장 21절과 28절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의 제 2장 12절과 17절 사이에 이 노래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문맥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주재하심은 사무엘의 등장 배후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훼가 그의 적들을 물리친다는 사실은 뒤에 오는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기대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문맥에서 곧 2장 2장 27절에서 36절, 3장 11절, 18절에서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나 성경을 읽는 분들, 특히 설교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반드시 이러한 이 깊이 있는 이 통찰력, 또 깊이 있는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이 평소에 훈련되어 있으면 굉장히 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말씀을, 이 본문들을 이해하고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 하나의 예로서 서술의 예, 사사기 이 7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에는 이 에피소드에는 여러 개의 서술 장르와 문학적인 장치가 엮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약탈 대상을 찾아다니는 부족들, 곧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끔찍한 압제를 당하여서 곧 7년간의 그들이 패권을 행사하면서 북부 중앙 이스라엘이 거의 기근 상태에 처하게 했던 상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장 2절과 6절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실하지 않음으로 인한 고난이지만 이거는 반복되어지는,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사이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움직여 나중에 여룹바벨로 불려지는 구원자 기드온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6장 14절과 32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은 적을 공격할 거리 내에 있는 하롯셈 곁에 엄청난 군대를 소집하는 내용이 7장 1절에 나옵니다. 내레티브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곧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두 분의 보고가 2절과 3절, 4절과 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기드온의 미디안 진영으로의 비밀스러운 방문에 관한 보고가 9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전자는 약한 병사들을 시험하여 골라내어서 병사의 수를 2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지만은 후자는 기드온이 전쟁 명령 15절에 나오는 이 15절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데 전쟁 명령을 담대하게 수행하게 한 기드온이 엿들은 한 미디안 병사의 꿈에 관한 보고입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이런 서술에 나타난 두 가지 중요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승리에서 얻게 될 교훈으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큰 군대의 힘이 아니라 야훼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레이트는 숫자를 줄이는 것에 관해서 야훼의 설명 2절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합니다. 곧 야훼의 힘은 압도적인 힘을 위한 인간 지휘관의 선호와는 인간 지휘관 기드온이 선호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역설적인 대조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두 번째 주제 곧 기드온이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담대하게 야훼를 신뢰할 것인가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야훼 또는 다른 신을 의지하는 사이에 흔들리는 이스라엘과 특별하게 관련된 널리 알려진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꿈의 보고가 또 13절에서 14절에서 13절 1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꿈의 보고는 에피소드의 극적인 전환점을 표시합니다. 내레이트는 단어 반복을 영리하게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어근으로 재치 있는 말장난, 곧 우리가 재담이라고 하는데 워드 플레이를 사용하여 드라마를 더욱 극적이게 합니다. 서술가는 기드온이 막사를 지났을 때에 예를 들면 기드온이 진영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그 병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막사를 지났을 때 미디안 병사가 바로 그때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섭리적으로 놀라움의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히네라고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여서 우리 번역으로는 보라라는 말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한글역에는 이 보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이 저자의 제가 사용하는 교재의 이 저자가 의역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번역하여 보면 기도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라, 나의 꿈을 보아라. 이 보리떡 덩어리가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고 있다. 하팍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스스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막사를 쳤고 그것은 뒤집혀졌다라고 말합니다. 떡덩어리는 막사를 뒤집었다. 이 하팍이라는 칼동사로 이래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의 친구는 그때 그것에 상징하는 바를 바로 해석합니다. 보리떡 덩이는 기드온의 칼을 말합니다. 막사가 엉망이 된 것은 기드온을 통하여서 야훼께서 미디안을 패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떡덩어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튕기거나 바스러집니다. 그런데 떡덩어리가 이 막사를 뒤집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듣고 확신한 기드온은 적은 병사들을 집결합니다. 15절에. 그리고 적을 괴멸시킵니다. 16절과 25절에 나옵니다. 본문은 바스러지는 떡덩이, 예를 들면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여서 강력한 군대를 퇴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부적절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많은 성경의 확신의 말들을 독자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마태복음 신약에도 28장 20절에 보면 함께 하리라 하는 말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다른 신의 힘이 아닌 그러한 힘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의한 담대한 행동의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예를 우리에게 잘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연약한 인간을 이용하여서 강력한 군대를 퇴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성경 전체의 주제와 연관하여서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있어서는 기드온이 곧 이 꿈의 해석을 듣고 꿈의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 중요한 어떤 이 한 가지 이 주제를 이 기드온의 이야기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언급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 정리라기보다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이 학자들이 많이 논의한 내용이었지만은 늘 본문을 읽을 때 또 공부할 때 궁금했던 점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시적인 요소, 즉 그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적인 요소들과 이 내레이션, 그러니까 이 서술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언급을 했지만은 중요한 노래들이
서술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노래들은 이 서술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고 또 서술들은 이 노래를 통하여서 어떤 주제들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을 공부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으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강의를 통하여서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에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만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